자,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세상 끝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종말, 즉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요. 말세가 이미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세의 그 기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인적부터 말세 합니다.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괴괴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런 일들이 우리 뉴스만 봐도 대체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하는 짓인지 짐승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죠. 그 국민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종을 쳤어요. 학교도 종을 쳤어요. 땡땡땡땡땡땡. 하여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다 이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 신호에 따라서 선생님은 수업을 끝내기도 하고 시작도 합니다. 또 말을 안 들으면요, 총을 쪘어도 안 보내. 혼내니라고. 꾸중. 이게 뭐냐면 끝을 알리는 신호죠. 자, 이런 신호가 있기에 우린 여러 가지 일들을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그 계절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절기들을 보면 이런 시절들이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한도유, 삼복도이구나,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구나, 겨울로 접어드는구나, 이런 걸 다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상징입니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징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조. 습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습니다. 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날씨가 지금 66년 만에 아주 이 6월 달에 최고의 높은 온도를 기록했답니다. 실내가 30도가 31도가 넘어가네요. 외부는 말할 거 없고. 근데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이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알고 세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종을 치는데 학생들은 알아요. 근데 종을 치는데도 학생이 아닌 사람은 몰라요. 저 왜 종을 치는 거야? 저 예배당에서 저 종은 뭔 종이야? 왜 그래? 초종, 재종, 끝종 이렇게 했었어. 교회에서는요. 학교에서는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땡 비상종.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징조를 보아서 그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해서 세상에 징조가 일어나는 것들 통해서 말세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래, 다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현재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해석되면서 약간 다르면서도 근본적인 한 번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성경도 해석된 것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는 꼭 이 성경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중성경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경들을 참고해서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의 본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세의 징조와 그 징조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말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이걸 좀 알아야 된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언제 오나? 에스카토스, 마지막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세라는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 최후가 온다는 것이요. 마지막 끝날이 온다. 지금 끝날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달리기를 여기서 42.19 마라톤을 가는데 저 끝을 향하여 가는 거죠. 점점 종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1m에서 저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는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종말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모른다지만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어려운 위험한 시기를 말합니다. 힘든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는 이 단어의 날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과 데이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고통한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뭔 소리야? 세상이 다 돼서 그래. 그렇지. 근데 어느 때인가는 모른다는 거죠. 왜 이런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 그 경고와 이 시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뭐 사고 났을 때 처리? 병 들었을 때 치료? 불났을 때 복구? 소일 그 요양간이죠. 그럼 고치는 거죠. 가장 게 뭡니까? 예방 아닙니까? 그 예방 중에 뭐예요? 대비입니다. 예방. 아주 태희가 양 잘 듣네. 예. 예방. 아니,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끄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예방 아닙니까? 병 들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완쾌될지라도 예방해야 하잖아요. 질병에도 예방해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뭐냐? 예방. 예? 아니, 집에서 자기 좋게 안 이루고 나한테 살아가다 일 탁 터지면은 그 대사, 아이고 기도할 걸, 아이고 내가 멜전에게라도 기도할 걸. 제가 요 밑에 있는 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주한테 뭐 이렇게 한 달 월세를 좀 이렇게라도 좀 해달라서 내가 부탁을 하고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 주었는데 어렵다고 막 밤에 일이 없어가지고 매출이 안 되니까 야간에 아르바이트로 가는 거예요. 막 또 집을 큰 데로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들어간 돈이 많고 제가 그래서 그랬죠. 내가 이건 말해줄 수 있으나 나는 우리 교회 어려워도 한 번도 그렇게 해달라는 적이 없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집 사지 않냐? 기도해라. 하나님께 여기서 하든지 본교회 가서 하든지 아니면 골방에 가서 집에서 해라.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아직 아내가 교회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니다가 말한대요. 참 신기하죠?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돈 몇 푼 지원 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돈 몇 천만이 나와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냐. 인생이라는 건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집 의리번쩍한 좋은 집, 좋은 차 가지고 있다고 돈만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에서 그 돈 몇 푼 얼마 들어왔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느냐. 기도. 왜냐? 집안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안 되잖아.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여러분 깨닫고 대비하는 것, 준비하는 거, 일 터진 뒤에 준비하는 거 물음표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갖고 차도 다 부서지고 사람도 거의 죽음에 이르릅니다. 안전운전해서 예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막 달려가다 받아버려야 돼 그냥?
이게 뭐예요? 때를 알아라. 이 말은 예비해라. 예비해라. 대비해라. 예방하라 이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에 스트레칭에다 건강도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에? 그러면 남들보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 분명히 말세가 이른다. 지금 그 징조와 함께 어떻게 살아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얼마나 지금 개인주의가 만만합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저밖에 모릅니다. 어떤 때는 부부 중에서도 나예요. 전에는 우리. 지금은 나라는 게 더 많아요. 부부도. 우리가 뭐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끝내. 예, 아주 쉽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다. 너나 그렇게 살아라. 나는 게 못 살아. 이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사랑.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 돈 사랑은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돈 싫은 사람 없죠. 근데 돈에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에 움직여서 돈만 따라가는 거죠. 돈만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면 돈이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팔아먹는 겁니다. 하나님도 먹고 다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또 얼마나 불확실한 투자들이 많습니까? 이런 비트코인, 전자화폐랄지, 모르는 투기, 투자, 주식, 이것들, 그게 확실한 겁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하느냐. 남이 하니까 바보 중에 상바보요, 천치 중에 상천치. 남이 하는 걸 따라서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사람이 무슨 공장에서 찍어냅니까? 다 다르잖아요. 마음도 달라고, 행동도 다르고, 다 생각도 달라요. 남이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나는 괜찮을 거라. 절대 그러니만 그 하나님, 그러는 하나님만입니다. 그것도 하려면 아니면 누구처럼 40일 작전 기도라도 오고 하면 가보든지, 금식 기도라도 해보든가. 하다 못해.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의 애착이에요. 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랑을 좋아했습니다. 자기 피하시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이건 알리는 이상이 아니라 자기가 뭐다? 내가 하고 자기를 굉장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만합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건 즉각적으로 악댓글 비방합니다. 오만 욕은 다 쓰고 오만 악한 일을 다 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정당화 시킵니다. 물론 그렇게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지 않은 그를 잘 기억했는데 왜 그러는가?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더 중요했습니다. 부모로 거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부모 모시라고는요, 조선시대냐고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몇백 년 됐나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 순교하는 것이 아주 우리나라 좋은 모습이었고 유교적이긴 했지만 성경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부모들도 눈치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뭐요? 세상이 말세라니까요. 말세의 징조 중에 나왔어요. 이렇게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 자녀들의 공통적인 언어 하나가 있대요. 혹시 기억하세요? 효자, 효녀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딱 공통 한 가지가 다 있대요. 요즘 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지가 뭘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요? 그게 아주 습관화된대요. 30, 40대 말하거든. 내가 알아서 할게.
옛날에 언제 내가 알아서 그게 있어요? 그런 말 이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말 그만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거역 아니면 순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건 뭐냐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의 다 이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감사란 말은 어디 가는 거 없어요. 뭐 무슨 공공기관이나 기업관 감사를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어.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없어. 감사가 아주 야박해. 인색해. 여러분 이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이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다. 이 말은요 구별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부도덕하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종교 기독교에게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교종도 마찬가지지만 그 높은 이에요.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일반인들도 해야 하지 않을 짓을 해가지고 총회가 난리가 나고 들썩들썩 뉴스에 나오고 이게 뭔 창피입니까? 법을 어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구별이 되잖아. 이게 도대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성도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 말세라 그래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니까 불완전한 단체지만 이 불완전한 모임 가운데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세징조. 간단히 말하면 개인주의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 만문주의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음란과 쾌락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뭐 이 참으로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오만한 난리야. 그 음란 세대. 왜? 말세라니까요. 말세징조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말세 사람들의 타락한 특성을 말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모습을 경계한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경계, 조심해서 따라만다는 것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그렇습니다. 화해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왼수가 됩니다. 영원한 왼수요. 평화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칠고 난폭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아이고 정유종 나왔잖아요. 무기 받았잖아요. 아니 친구 또래도 세상에 어떻게 어린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말세라고요. 말세 징조라고요.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또 더 악하니 더 잔인해 더 자꾸 올라간다는 급수가 말세라니까요. 사람들은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교육도 말입니다. 너 왜 맞고 왔어? 너도 때려. 옛날엔 그래 착해 네가 참아야 돼. 참자가 복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도 왜 가만히 있어? 같이 해야지.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고 선하고 착한 일, 눈치껏 요령을 가르칩니다. 그게 교육입니까? 그건 교육이 아니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일에 다 동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척한 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 이 선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걸 싫어해요. 선을 싫어합니다. 자기 좋은 걸 선호합니다. 그것이 선이거나 조금 악하면 어찌냐? 그래서 그건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선인지 약인지 분별이 없습니다. 자기 좋으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은요 배신하고 조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LTE 울트라까지 나왔습니다. 슈퍼를 넘어 뛰어서 초특급. 배신이 뭡니까?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나 믿음을 배역함, 믿음을 배신하고 반역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조급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 자기 육체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두 번째라는 것이다. 내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일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신앙이 첫 번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사랑한다는 게 뭐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즐기는 것, 바로 이것을 사람들은 추구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현대인은요 쾌락주의,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욜로족, 파이어족. 돈 후닥 벌어서 우리 놀면 살자, 내 인생 내가 중요하다, 내 개인이 중요하다, 내 행복이 중요하다.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심각한 거죠. 즉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자기 만족 아니죠? 우리 만족인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이에요. 만족이 있다면 우리의 의도적인 만족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만족, 그 만족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비교하면 참 처참해지는데요. 그죠? 아유, 다른 사람들은 뭐 100평짜리로 가지고 뭐 100억대, 200억대 집에서 펜트하우스 살고 온다는데 뭐 자가용이 뭐 4, 5억, 10억짜리가 굴리고 뭐 어우 참 세상 살맛 안 나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현금 주고 팍팍 산다는데. 예? 비교면 서글퍼져요. 우린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얻는 만족은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죽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들은요 안 믿으면 말세를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야말로 지옥행이죠. 그래서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현대인들의 삶은 이처럼 이기적인 사랑과 물질적인 사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마지막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AI로 말미암아 초토화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극히 어렵답니다. 사람의 상담, 마음의 상담. 그 사람 상담하는 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도 사람은 수시로 변해.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그런데 기계가 거기까지 이러면 그냥 사람이야지 기계가 아니라니요. 그것은 사람이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마음의 위로를 주고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닌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답은 사람만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목회자, 즉 종교직에 있는 이런 뭐 사제들이나 뭐 스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오랜 동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능력을 부인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목사 같은데 목사는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목사요, 외적으로는 크리스찬 맞아. 하는 짓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속아. 이게 경건의 능력이 거룩한 것 같은데, 믿는 자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가짜 능력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은,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얀네와 브람의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팡이로 그 애굽의 왕실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궁중에 있는 마술사가 되면 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그런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디까지 따라서 하냐면 딱 2개만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뭐냐면 하나는 지팡이,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개구리까지 따라서 해요. 개구리까지 3개네. 3개 따라서 하는데 티끌이 이겨야 되는 재앙을 할 때는 따라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왜 못하냐? 그러니까 이 얀네와 얀브레가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한마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였던지 사탄이 밀렸던지 3개는 따라서 했는데 나머지부터는 이제 7개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여러분 요즘에 참 따라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요, 축기 한다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은사를 막 준다고 합니다. 치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성적인 것들요, 불법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 거. 이 최면술로도 가능해요. 이 비냐드 같은 것은. 은혜를 받는데 멍 때려가지고 못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은혜는 세상에 없어. 나도 경험 없지만. 자가 왜 쓰러졌는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은혜요? 정신 나간 짓이지. 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당시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세다. 지금도 말세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뭐냐면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 말씀 본질에, 그 진리의 본질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게 듣질 않는 거죠. 흘러 뭐라고 했는가 모르겠다. 뭔 말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상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더 나갈 수 없었다. 즉 얀네와 얀브레가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거짓 선생들, 진리를 왜곡해서 가짜를 행하는 이런 자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세 동안 3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잘 풀어서 들어봤습니다. 3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 말세 징조를 분별하라. 말세 징조 분별. 앞에 열심히 말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끝날이 다가왔다.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를 분별하고 경계하며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세속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돈, 자기, 자랑, 교만, 불효, 감사, 인색함, 그렇습니다. 감사, 인색함, 자기를 위한 외식적,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뭡니까? 이게 다 말세 징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기, 나, 우리밖에 몰라요. 나 옆에 있는 사람은 죽더니 말더니 살더니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신입니다. 미움입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행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향합니다. 그래서 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윤리 도덕과 교회의 법과 그렇습니다. 세상법, 세상도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니까 뭐가 무너져요? 세상 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무너지면 이 말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완전히 세상 말로 쓰레기로 봐요. 쓰레기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니. 물론 바르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그 교회라고 생각하지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 동산에 꽃이 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피우자. 옆에 있는 꽃이 네가 꽃 하나 핀다고 이 동산이 다 꽃이 피겠느냐? 그렇다. 내가 하나 피면 저기서도 여기서도 또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우면 이 동산이 다 꽃동산이 되지 않겠니? 라는 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안 돼. 하면 뭐가 돼? 돼.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데려올 사람이 있어야지. 뭐 데려와봤자. 누가 데려와야 돼요?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라. 경건의 능력. 말세, 징조, 분별, 경력의 능력 추구.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 이 같은 자들, 네가 도라서라. 가짜 거짓 선생들, 이단들 다 말하면 경고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갖고 안 돼야, 그렇게 안 돼야, 기도해 안 돼, 기도만.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그 성경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데 안 된다니. 그럼 도대체 뭘 말해야 되는 겁니까요? 그래, 기도는 기도고 네 뜻대로 잘하거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왜냐? 안 된다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추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의 증거를 받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그거 능력을 보게 하소서 해야지. 뭐 기도하고 될까? 그게 되겠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경건을 믿는 사람이지 경건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고.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능력을 믿는데요. 근데 그걸 뭘 믿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그 믿음의 능력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 똑같은 애. 말로는 시인한데 행위로는 부인한데 예하고 안 한다는 거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을 버리는 자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선을 다 버리는 거대요. 말로만 네 하면 뭐예요? 안 믿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믿고 다니는데 믿는 행위는 안 나타난다는 것. 말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징조를 분별해서 경건의 능력을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진리는 원래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인데요, 8절에서 얀나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피를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티끌로 이를 만들었던 것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흉내내서 따라다가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유혹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알레데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입니다. 그래서 순참기름, 정말 진짜 참순참기름. 얼마나 안 믿으면 그게 지드라니 섞었어. 참기름 하나 쓰면 될 일인데. 진짜 정말 참말로 진짜 참말 진짜 정말 참기름. 하도 갑자기 참기름이 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진짜 참말로 정말 참말 참신앙.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만이 우리도 변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했어요. 진리를 알고 죄를 진짜 짓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렇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신하고 맨 세상에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카더라 맨 그 얘기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마다 되게 하시고 자기 뜻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되죠.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 전문 지식이 없으면 말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모르니까. 나보다 잘 알잖아요. 나보다 잘 아니까 그 사람한테 귀를 듣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알아. 딱 듣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속은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없으니까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좋을란가? 그럴란가? 남 누군다대? 누구 그랬다 괜찮다대? 괜찮기는 뭘 괜찮냐? 그 사람은 괜찮은 거다. 난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깡통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말세 징조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 추구하지 마시고 연료죽이니 파괴죽이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이 말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